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구별하여 네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를 선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일반 선지자들은 이 경우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기도 하지만 금세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도 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응답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아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는 20대가 훌쩍 넘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의 나이가 대략 18살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분명히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말에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하고 탄식 소리를 내는 의성어 표현인데요, 사람이 너무 슬플 때 하고 입으로 내뱉는 이 탄식을 한국어 성경에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탄식의 소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까지 주저주저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이렇게까지 주저한다면 이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음에도 네 하고 선뜻 응답하지 못했던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예레미야가 배망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오는데 1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이다, 아나돗 제사장 가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가 추방된 제사장 가문의 사람, 배망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집안 이야기는, 제사장직이 이 추방된 이야기는 다윗 왕 때까지 그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하나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두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 두 제사장의 이름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 이 두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여러분, 이 두 제사장은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 둘 중에 아비아달 제사장은 파면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다윗 왕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으로 솔로몬을 지명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제일 막내인 10번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 문화에서는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지 10번째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들들의 서열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과 마음 깊은 곳의 중심을 보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그러자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인 아도니아라는 자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버지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자신이 왕이 된다고 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자기보다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이 왕이 되는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 오퍼를 받은 제사장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길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데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아도니아가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제사장 중에서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반역을 일으키는데 동조를 하고요. 그래서 그는 솔로몬 왕의 반대편에 서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사족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 왕편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반역은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따르는 사람도 얼마 없었을 뿐더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이 도주는 그냥 작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 왕은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대로 아비아달은 제사장 집에서 파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고향인 아나돗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나돗으로 추방당한 그 제사장 집안에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가 아나돗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자라난 배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가문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탄원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 아니냐고, 아나돗 사람이 아니냐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거슬렸던 그 집안 사람이 감히 예언의 말씀을 전하냐며 탄원선을 보낼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주위에 그들에게 말하는 모든 평가들이 하나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믿지 못할 가문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문 자체가 왕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듣고 자라와야 했습니다. 그것도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20년 이상이나 들었으니,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를 표현하는 진실이라고 예레미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인물을 연구하는 이 심리학자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상태를 왜곡된 거울을 보는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몸 중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 얼굴은 다른 모든 사람은 내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정작 내 자신은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다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나 혹은 사진에 찍힌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만, 사진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존재이다 라는 그 실존을 알아가는 것도 이와 유사한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말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해주는 그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누구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 다른 사람의 평가가 행여라도 왜곡된 것이 있다면,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살고 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는 원래 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과 평가들이 그림에서처럼 나를 삐뚤게 보이고 과소평가하게 되는 오목거울이거나, 혹은 내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나를 부풀리고 과장해주는 이런 볼록거울의 모습이면 이건 내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왜곡된 평가를 내 모습이라고 착각해서는 정작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들어서 그 말들이 내면화되었거나, 혹은 가정에서 많은 상처받는 말들을 들었을 경우에는 이런 왜곡된 인지나 생각들이 사람을 완전히 휩싸아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198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단편 영화 중에 큰 인기를 얻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마이라 웰치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화된 것인데, The Touch of Master's Hand라는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국의 동부에 살았던 한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따스한 봄날 어느 시골 마을 집 앞마당에서 거라지 세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집주인은 이 거라지 세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 사회자를 하나 두어서 경매로 집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 경매자를 통해서, 사회자를 통해서 잘 팔리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에 그 집 깊은 창고에 두었던 바이올린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바이올린은 창고 밑에 있어서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는 상태로 경매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경매가 딱 시작되니까 제일 먼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경매를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앞에 있던 꼬마가 1달러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2달러, 저 옆에 있는 아이는 유스로 보이는데 3달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달러 그 이상의 가격은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먼지 쌓이고 소복하게 이제 오래돼 보이는 이 바이올린을 더 비싸게 주고 살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자가 더 안 계세요? 더 안 계세요? 라고 하다가 3달러에 딱 낙찰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맨 뒤에 구경하던 한 할아버지가 손을 지그시 드는 겁니다. 모두가 이 할아버지가 4달러라고 하려 그러나? 혹은 5달러라고 하려 그러나? 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여시더니, 사회자 양반, 그거 내가 한번 만져봐도 되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와서 보시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뒤에서 더벅더벅 걸어 나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손 옷면을 길게 빼가지고 바이올린 먼지를 툭툭 털고는 또 바이올린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후 하고 불어냅니다. 마침 바이올린 줄 4개가 전부 다 있어서 바이올린 줄을 잘 튜닝을 하고 또 활도 늘어져 있는 것을 단단하게 조입니다. 그래서 줄을 퉁 하고 튕겨보니까 소리도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손수건을 딱 대어서 자기 이제 턱에 대고 바이올린을 서서히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바이올린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죠? 네. 바이올 음악입니다. G 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곡이 연주가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래서 나옵니다. 이 바이올린은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소리가 멀리 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이올린 소리를 잘 들어볼 수 없는 이 시골 마을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니까 이 할아버지의 연주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다 동네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곡을 다 연주한 다음에 할아버지가 사회자에게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 경매 다시 해보슈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자가 다시 경매를 이어갑니다. 자, 아까 전까지 3달러까지 나왔습니다. 더 계십니까? 더 계십니까? 하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손을 들더니 1,000달러, 그리고 뒤에서는 옆에서 질세라 2,000달러, 그리고 그 뒤에서는 손을 들어서 3,000달러라고 부릅니다. 소리가 좋으니까요. 3,000달러 더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바이올린은 3달러에서 1,000배 넘게 3,000달러에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다 맞춰지면서 마이어 웰치스가 쓴 글이 연화 자막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악기의 값은, 이 악기의 진정한 가치는 이게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낡은 악기에 불과했던 이 바이올린을 연주 잘하는 명장에 의해서 연주되니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났다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가치, 그 소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싸구려로 팔릴 법한 내 인생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민 생활을 하고 있으면, 또 유학 생활로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엄습합니다. 특히나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어려움과 낙심할 만한 실패를 계속 거듭하다 보면 여러 아픔들이 내면안에도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구나,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 심령을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들과 실패하는 상황에 함몰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셔서 내 가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찾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고 너의 생명을 찾기 위해 다른 민족을 내어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살리기 위하여 세상에 가장 존귀하다는 애굽뿐만 아니라 존귀하기도 여겨지는 구스와 스바를 다 내어주고도 나를 살리시겠답니다. 또 나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가진 다른 어떤 것도 다 내어놓으시겠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가장 아끼는 외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면 세상은 어떠한다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있어서 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이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처럼 값진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손을 잘 붙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들은 후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서 33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내 삶의 소망이 내 자신이나 내 처지나 상황에 달려 있지 않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대신 내 소망은 나를 만들어 사용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이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면 여호와의 손이 크고 비밀한 이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레미야가 세상 평가와 세상의 왜곡된 기준으로 내 내면을 채워 쓰는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성별하여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평가에 붙들렸을 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려내는 참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병이 들어서 관계 속에서 생업 속에서 신분과 재정의 여러 상황들이 또다시 나를 부정적인 평가로 몰아갈 때, 좌절될 때 오늘 이 예레미야의 소명의 말씀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절망의 때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 나를 지어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창조하셔서 잘 아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내 인생의 가치는 가장 빛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3달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100배, 1000배 이상의 원래 창조 가치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은혜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